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만 칼라를 입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제가 성모 천주교의 그 성모 마리아를 소재로 한번 제가 그 공부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로만 칼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공부 영상을 또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만 칼라 좋아하는 마귀 세례 받은 목사들. 마귀 세례 받은 목사들, 이거 나쁜 말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므로 로만 칼라를 입는 거죠. 알고 있건 그 의미를 모르고 있건 간에 그 예사로운 일 아닙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로만 칼라 좋아하는 마귀 세례 받은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옷 정말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와이셔츠가 없어서 이런 옷을 입는지, 뭐 때문에 이런 옷을 입는지, 참 이유 그 의미를 알고 입는지 모르고 입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즘에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셔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는 이런 때에 이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 정말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런 옷 좀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와이셔츠 정말 이거 보기 흉한 것입니다. 입지 좀 마십시오. 자, 유명한 분이죠. 통합교단의 세일도 목사라는 분. 또 이분도 뭐 통합교단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뭐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동원 목사님. 이런 옷을 입는 분들에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영성 개념, 뭐 묵상이라고 안 그러고 뭐죠? 그 명상, 관상, 다 이 천주교 수도원 영성입니다. 그런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그 로만 칼라가 언제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막 빠르게 소통하면서 하나 되자.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제정신을 가지면 하나 되자 말 못합니다. 오늘 그 교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봐도 그 천주교하고 하나 되자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마귀 세례 받지 않고서는 그런 말 못합니다. 자, 이런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마귀가 대가를 주는 거죠. 큰 교회를 하면서 인간적인 명예를 누리고, 근데 그 안에서는 온갖 죄악들이 많이 자행되고 자기의 심판의 빌미를 계속 빌드업하고 있는 불행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로만 칼라 입고 하는 분들을 보면 옛날에 그 고려 시대에 그 몽고의 그 영향받은 그 사극에 나오는 부원배들, 몽고에 빌붙어야지 이제 뭐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고려의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복장을 버리고 몽고를 따라가는 부원배들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첫 번째로 천주교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중심적인 직분, 교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고 천주교에서 절대적인 사람이죠. 교황이 없이는 천주교는 존재할 수 없죠. 이 인물이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사악한 직분이며 나쁜 존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살펴보냐 하면은 바로 로만 칼라는 이 교황을 아버지로 섬기는 종교의 제사장들의 복장이기 때문에 이 교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천주교는 교황, 무오, 설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잘못되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다, 틀릴 수가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제1 바티칸 종교회의 1870년도에 제1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자, 이 결정과 발표가 왜 중요하냐? 천주교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 아니고 오직 교회입니다. 성경도 교회 밑에 있습니다. 교회가 뭘 결정하면 성경하고 동등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과 동등해집니다. 그 교리가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제1 바티칸 정교회에서 뭘 결정했냐면요. 우리는 다음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교리로 가르치고 정의한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교황이 엑스캐소드라 교황이 그러니까 앉는 그 보좌 거기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선언할 때 그러니까 전체 교회 회의를 거쳐서 교황이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그런 하나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의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리를 결정하는데 누리도록 계획하신 무류성을 교황이 소유하고 있다. 무류성, 무오성, 절대 틀릴 수 없다. 반드시 맞는다. 절대적인 진리다.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교황이. 뭐 성경하고 동등한 거죠. 근데 동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2000년 전의 문서고 교황은 지금 만들어내니까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고 교황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심각한 이단성이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성입니다. 성경 아래 교회가 있어서 성경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서 성경도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교황 피우서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은 틀릴 수가 없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그는 절대 무오하다. 절대적으로 무오하다. 절대적인 진리다. 교황 절대 무오성, 인폴리블에 대한 교리는 바티칸 공회에서 성교회에 의해 정의되었으므로 감히 교황의 절대 무오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부정하거나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이단이 아니고 교황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가 이단이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대체 이런 이론이나 교리가 성경 어디를 근거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성경을 떠나가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어제까지는 정통교회였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걸 꼭 누가 발표를 해야 이단인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부정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이미 이단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이단이라고 발표할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의견 통일도 안 되고 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뭐 장로교 안에서도 백석 합동 뭐 통합 막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교단에서 이단이 있으면 우리 교단 사람은 우리 쪽으로 보내라고 위야무야 넘어가고 이런데 무슨 지금 공교회의 기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절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저질적인 거 누구나 다 이의가 없는 거 그런 거나 이제 이단이라고 잡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진정한 이단 사역은 이미 이제 무너진 겁니다. 뜻 있고 소명 있고 사명 받은 사람이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대이지 지금은 교단이 뭐 이단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그런 걸 이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원래의 출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흔히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 뭐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을 자주 쓰고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성경 기록자들 마음에다가
이동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써야 진짜 올바릅니다. 그 외에는 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화되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죠. 자, 성경만이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뭐 교회 회의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왜? 성경은 정확무오한 책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확한 말씀이다, inerrancy한 말씀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게 성경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확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 사본이고 원래 하나님이 쓰신 원본, 그 원본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 원본에는 아무런 실수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썼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무오하다, 정확은 inerrancy, 무오는 infallible. 무오라는 말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런 말하면 믿을 수 있나? 뭐 그게 무슨 모략인가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모략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아주 자기들 세계에서는 합당한 거짓말이에요. 사탄이니까, 그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100%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오한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충족하다, 이것은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황의 결정사항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고, 오직 성경만 구원의 근거로,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어떻게 믿냐면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저 옆에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저 말은 라틴어이죠. 영어가 아니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천주교 교회법 제 331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 중 첫 번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 주교가 나중에 교황이 되죠. 로마 교회 주교하고 교황은 같은 겁니다.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감독, 주교, 뭐라 그래요? 하여튼 천주교 그 직분들 많잖아요. 추기경 뭐 다 그 나름대로의 뭐 질서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천주교의 직분자들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최고의 목자이다. 이건 천주교의 법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은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사도들 중에 첫 번째에 뭐 베드로에게 뭐 권위가 주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로마 교회 주교로, 로마 교회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그리고 이 세상 교회의 최고의 목자이다. 이 세상 교회의 최고의 목자는 인간으로서는 그런 거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자기를 대리할,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를 대리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뭐 조용기나 하용조나 뭐 미국의 리거렌이나 또 뭐예요, 텍사스의 큰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대리자로 세워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봐야 돼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황은 절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너무 또 인간이 더럽고 제약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황이 흰옷 입었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되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목소리도 근엄하고 더 사랑이 많은 체하고 되게 그래요, 보면요.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거룩한 아버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The Holy Father라고 가르칩니다. 교황이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이다. 이것은
이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만 홀리 파더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간 이 교황에게 적용이 됩니까? 특별히 교황의 호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홀리 파더 거룩한 아버지라는 호칭은 특별히 어느 때에 쓰여지냐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의 뭐 트럼프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황을 아련할 때 그때는 특별히 홀리 파더라고 불러주기를 그 유도해요. 교황청에서. 세계의 대통령들에게 거룩한 아버지 홀리 파더라고 불리움을 받으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사탄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일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아주 제약되고 권력 다툼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천주교의 실체입니다. 사탄 종교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로만 칼라를 입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종교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로만 칼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로만 칼라를 입고 설교하고 이럴 때 그게 다 천주교의 이중대 마귀의 선교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거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그런 교회에 나가는 거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목사를 쫓아내려면 나가시되 쫓아낼 마음이 없으면 떠나세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 교회에다가 돈 바치고 영혼 바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또 교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냐면요. 최고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최고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가 다 완성이 되었죠. 근데 지금 무슨 제사장이 또 필요합니까? 천주교는 실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신부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이 있어야지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뭡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죠? 영성체인가 뭔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지금도 제사를 드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 제사인 십자가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바로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틴어로 그 최고의 제사장이 호칭이 어떻게 되냐면요. 폰티펙스 맥시머스 폰티펙스 맥시머스라고 라틴어로 하는데요. 저기 옛날에 그 한때 이게 논란이 되었었죠. 옛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제 그 무렵에 트위터 나오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먼저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왔죠. 같이 나왔나요? 페이스북이 먼저 나왔나요? 트위터가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트위터 많이 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하실 때 그때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트위터 계정을 열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계정이 이름이 뭐였냐? 폰티펙스였어요. 폰티펙스. 그러니까 교황을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부르는데 그 최고의 제사장이 라틴어로 폰티펙스 맥시무스란 말이에요. 근데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자기의 트위터 계정의 그 이름을 폰티펙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제사장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뭘로 무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신학과 신앙이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말 속에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첫째, 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라는 말은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서 우리 고조선 시대에도 국가 무당이 있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우상 종교의 최고 제사장, 로마에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로마의 무당들 가운데 최고 높은 무당을 원래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황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태백산 산신령이 제일 높은 우상신이었다고 쳐요. 그래서 태백산 산신령의 제사장, 이게 오늘날의 목사의 호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목사 무슨 산신령, 목사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겁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우상 종교의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을 불렀던 호칭이 지금 교황이 호칭이 되었냐고요. 왜 교황이 실질적으로 마귀 섬기는 종교의 최고의 제사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폰티펙스 맥시무스는 그 옛날에 로마의 고대 로마의 최고 무당의 호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자적인 또 뜻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하늘과 땅에 다리를 낳는 위대한 사람. 자, 원래 샤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고 세상 모든 우상 종교는 다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우상 제사장들도 우상 종교도 하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와 지상 세계, 영적인 세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우상 종교에서는 무당들이 하잖아요. 그것을 샤만들이 로마의 고대 종교에서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폰티펙스 맥시무스 최고의 높은 무당이 그걸 그대로 지금 교황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그 신부들은 부를 때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의미로 다리 놓는 사람에게 갑시다 이렇게도 선동하고 그래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교황에게 그런 호칭이 따라붙어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교황에게 그런 호칭이 생겼을까요?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는 되지 못했지만 황제의 기초를 다 닦고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신격화되었고 이제 황제인 것처럼 대우를 해줬고 그리고 그에게 바로 폰티펙스 맥시무스 최고의 지도자이고 최고의 제사장이다 이런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랬고 그 뒤로 계속 로마의 황제들에게 폰티펙스 맥시무스 최고의 제사장 이 호칭이 따라다녔는데 기독교인 황제 그라시안이 이게 기분 나쁜 호칭인데 왜 나한테 써? 버렸어요. 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를 기독교인 황제가 버리니까 그때 로마의 교황이 싹 그것을 차지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로마 교황의 호칭이 된 것입니다. 자, 안 되죠. 폰티펙스 맥시무스 교황을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 원래 사탄 종교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종교라고 하면서 그 종교의 그 지도자에게 쓰는 거 옳지 않은 거죠. 또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어떻게 교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까? 참남한 거죠. 그래서 교황이 결코 폰티펙스 맥시무스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참남한 죄악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고 그런 참남한 죄악된 일을 하는 그 천주교와 천주교 교황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홍보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로만 칼라를 입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정신이 없는 거거나 이미 영적으로 마귀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에게는 좋은 거죠. 저 같은 사람 보기에는 아주 가증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닐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다닌다면 한 가지 목적으로 그런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다니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 내 영혼을 학대하는 겁니다. 느껴지면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같이 있으면은 똑같으니까 또 같은 길을 가는 영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인데 비슷한 마귀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은 나쁜 일 아니죠. 어차피 갈 길이 똑같으면 늘 같이 지내는 게 좋겠죠.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죠. 그 교황의 최고의 권위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이것을 전부 문자적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문자적으로 다 베드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 듣고 나서 바로 잘못된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3번이나 2번 부인하고 3번 저주하고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석 달에 한 번씩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무슨 천국 열쇠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 열쇠를 맡겨요? 그거 안 되죠.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는 교회에게 준다는 거죠. 베드로 개인이 아니죠. 근데 천주교는 전부 이걸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베드로는 로마의 주교 지금의 교황에게 주었고 로마의 주교들 사이 아니 그게 주어졌다면 왜 그게 로마로만 갑니까? 옆에 뭐 콘스탄티노플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고 밀라노도 가고 그래야지 왜 그게 로마에게만 있어요? 로마만 도시인가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을 높여 세우려고 그런 거짓된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주교의 주장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네가 도망 나온 로마로 가서 내가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려 죽었다.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근거를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마중을 나왔다거나 근처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암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베드로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쓸쓸하게 죽어갈 때 베드로가 근처에 있었다거나 그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이론이 맞으면 이미 베드로는 거기서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죽어가는데도 편지 쓸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옆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종종 면회 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모두가 나를 떠났다. 아무도 나에게는 없다. 디모디야 너라도 좀 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바울이 쓸쓸하게 죽어가는데도 한 번도 면회 안 가본 거죠.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천주교가 형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주교, 로마의 지도자가 세계의 지도자라는 오늘날의 교황의 저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황과 베드로를 연결시키는 어떤 소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그러죠. 그게 진짜 베드로의 무덤이겠습니까? 참.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갔다 할지라도 사도의 권능이 사도의 대표성이 사도들과 성경 66권으로 끝났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승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특히 현재의 교황은요 예수회 출신으로서 교황이 된 최초의 인물인데요. 예수회는 기독교가 탄생하는 이 종교 개혁을 회방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강화하기 세워진 어떤 비밀 결사단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는 그런 연구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견지를 보기만 하는데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회에서 나온 첫 번째 교황이 지금 교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황이 얼마나 겉으로는 하얀 옷 입고 거룩한 체 하지만 영적으로 악독하냐면요. 2014년에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그 말이 많이 변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의 반대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교황도 좋아하고 천주교도 좋아하고 또 뭐 동성애도 미적미적 열고 여성 안수도 다 그냥 하고 복음주의에서는 신천지 같은 것만 빼고는 다 좋다고 그래요.
방언도 좋아하고 뭐 오순절 운동도 좋아하고 신사도 운동도 좋아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좋아하고 뭐 청교도도 좋아하고 신천지하고 몇 개 빼놓고는 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붙드는 사람들. 근데 그런 신앙을 향하여 기독교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다. 저 같은 사람, 많은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폭력배들이죠. 이 사람이 진짜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의 평안을 해치는 폭력배들은 처형해야 된다. 이 지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죽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중세 시대의 이런 교황들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교황에 의해서. 지금은 이 사람 손에 총과 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겁니다. 이 가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하얀 옷에 아주 그럴싸한 온화한 이 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뒤바뀌면 우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설 인간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로만 칼날을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교황을 중심으로 한 아주 나쁜 종교를 미화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나쁜 종교의 흐름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고 있는 선교사들이죠. 마귀의 선교사들. 로만 칼라가 뭐냐? 박종인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그랬어요. 로만 칼라는 카톨릭 사제들의 정복이다. 특징은 뭐냐?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목 부분이다. 목 부분. 이건 와이셔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로만 칼라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꼭 하나의 형태만 우길 필요가 없다.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건 다 로만 칼라고, 그건 결국 기독교가 천주교를 따라가는 상징물인 겁니다. 참, 난 처음에 이 사람이 천주교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주 경동교회 목사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바로 이런 게 로만 칼라입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좀씩 달라요. 그래서 김충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요즘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로만 칼라는 원래 카톨릭 신부들의 전통 의상인데 요즘에는 개신교 목사들이 더 많이 입고 다닌다. 요즘 세상이 거꾸로 다니고 있다. 천주교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주교 신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 흘린 종교개혁자들이 그 피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제발 그런 교회 나가지 좀 마세요. 나가려면 그 목사 쫓아내기 위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나간다? 당신도 이미 마귀의 세례 받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런 교회를 나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권고합니다. 로만 칼라 즐겨 입는 목회자들이 권고합니다. 개념 없는 그 마귀 세례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